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징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고집과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뜻과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교회 안에 있는 늙은 남자 성도들과 늙은 여자 성도들,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각각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젊은 남자 성도들과 종이었던 성도, 종으로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 성도들이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신중함은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도 주는 권면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늙은 남자 성도들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이 신중함을 가지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신중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신중함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중함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힘을 가진 젊은 남자는 자칫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서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경험이 많은 늙은 신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게 되지요. 그 결과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감이 지나쳐서 제대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이 신중함,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을 하는 이런 신중함, 잘 분별하는 신중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디도에게 그저 말로만 권면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 너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디도에게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 너가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속담에 이 배운 것보다 들킨 것이 더 많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배운 것보다 들킨 것이 더 많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 속에서 보여준 것, 그래서 무심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운다. 그러니까 입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평소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운다. 그런 것이 더 많다. 배우는 거 많다. 이런 이 속담이에요. 이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려주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내 말을 잘 듣고 배워라, 내가 가르치는 거 잘 똑똑히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바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가르치는 역할을 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삶으로 본을 보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얼마든지 좋은 말, 또 교훈이 되는 거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일상의 삶을 통해 본을 보인다, 가르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입으로 가르치지만 곧바로 뒤돌아서서 우리가 그 말을 거꾸로 행하는, 그 말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인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교육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에게 성경 읽어라 해도 아이들 잘 읽지 않거든요. 하지만 부모가 그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서 성경 읽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 야, 성경 읽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 너 예배가 중요한 거야, 너 주일에 예배 빠지면 안 돼,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아이들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부모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드린다면, 정말 예배가 소중한 가치, 그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이란 것을 그 삶 속에 보여준다면 그 아이는 평생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범으로 하는 교육의 힘이에요.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에게 선한 일의 모범이 되라고, 본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늙은 여자 성도들에게 이 젊은 여자 성도들을 직접 교훈하라 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단순히 젊은 늙은 여자 성도들이 젊은 여자 성도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제 나이가 든 여자 성도들이 어떤 지식적인 거, 말을 잘하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또 믿는 자를 칭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라는 것은 완전하여 흠이 없는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 이 바울조차도 사실은 인간적인 약점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또한 불신자들에게 선한, 또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디도에게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라 한 후에는 이 젊은 남자 성도들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른 말은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뜻하는 것이죠. 이제 그레데 교회가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젊은 남자 성도들이 바른 교훈, 바른 교리에 있도록 그것을 꼭 붙들고 그것을 말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 성도들이 바른 교훈과 바른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이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또한 바르게 행동하는 바른 생활과 바른 교훈을 가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는 대적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여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번드러한데 이 삶이 엉망이라면 그것은 대적자들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 비난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번드러한데, 말은 그럴듯한데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죠. 이건 대적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여 산다면 대적자들은 그 입을 놀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요 종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따로 이렇게 종들에게, 종인 성도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한다, 이것은 종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증거죠. 이 복음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계급이 명확히 구분된 사회에서, 이거 오늘날 현대와는 달라요. 현대는 우리가 노예나 종이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신분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 사회였어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사회적인 계급이나 신분이 그거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동등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가 하나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을 가장 반긴 사람들이 종들이었어요. 그들은 사회에서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돈으로 사고 팔았고 그 목숨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종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 대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울은 이런 종들에게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종들이 세상에서 항상 듣던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충성해라,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늘 종들이 듣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하면서 왜 종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가? 왜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랑 너무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교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 하나라고 그러는데 왜 여전히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왜 바울은 똑같이 말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말하는가?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거는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이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들이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너는 물건이니까 주인 말 잘 들어야 돼, 주인을 따라야 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전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인간적으로 육신적 사회적으로는 종일지 몰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에서 자유인이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종. 바울은 종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인간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섬긴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죠.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종들이 자유를 얻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야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하고는 상관없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면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주인을 잘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동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상전에, 육체의 상전인 주인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가 하던 일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난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 말이 뭐예요? 종이 되기 위해 왔다, 이 뜻이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한 종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종들에게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너희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전에는 너희가 너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주인에게 함부로 하고 또 그들의 물건도 몰래 훔쳐가지고 너희가 이익을 챙기고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지 말고 너희가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종들이 주인을 잘 섬기고 훔치지 않고 참된 신실성을 보일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산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종들은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물건도 훔치고 꾀를 부리고 어떻게 하면 편하고 이런 것들을 늘 궁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럼 주인이 볼 때 이 종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알고 보면 교회를 나간다,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이런 생각에 그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 이전에는 너가 주인 눈치 보면서 그저 주인 눈치 보면서 주인을 즐겁게 했으면 됐다 이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종이라 할지라도 이전처럼 예수 믿기 전에도 종이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종이라고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원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젊은 남자 성도들과 또한 종이었던 이 성도들에게 주는 종인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삶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과 또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성도인 종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디도에게 젊은 남자 성도들의 모범이 되라,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또한 함께 있는 불신자들에게 성도의 귀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종들에게는 이제 너희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비록 하찮은 일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또한 정치와 경제를 잘 이끌어서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안정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한 반목되고 또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경제적으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믿는 자와 또한 한국교회가 서로 일치되고 하나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서로를 화해시키고 하나의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새벽에 귀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